잠언 19장 15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창세기 19장에서부터 21장입니다. 그중에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은 살려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죠. 참 그분이 귀한 분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참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나로 인해서 좀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그런 중보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롯을 살린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잠언 19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게으름은 문제죠. 깊이 잠들게 한다 그러거든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타르데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의식도 없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무의식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손 놓게 만드는, 그래서 깊이 잠든 그 상태와 같다. 결국 그 게으름은 태만에 빠질 것이고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육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겁니다. 육신이 게으름에 빠져서 태만에 빠져서 그냥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죠. 굶주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영적 부지런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영적 부지런함을 실천하고 계신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서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어제 그 8절 말씀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축복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라면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겠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는 영혼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사람에게 구워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워 드리고선 못 받는 법은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이야 11절을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할 당연한 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모든 마음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적으로도 또 우리 어떤 정신적으로도 궁극적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는 영적인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다들 부모는 자식에게 희망을 두죠.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식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야단도 치죠. 혼내기도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래요. 혼을 내되 죽이지는 말래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사회에 있는 이 특별히 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장에게 가족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 것까지도 가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이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면. 정말 못마땅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아니면 그 아버지가 좀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모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특히 징계하되 절대 부모가 아버지가 감정을 하지 말고 혹시 정말 그 못된 자녀가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동체에다가 내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처단을 하더라도 다른 공동체가 하게끔.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되길 바라서 혼을 낸다 할지라도 자칫 거기에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 거기에 내 어떤 분노가 섞여가지고 죽음에까지 내모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그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아무렇게나 함부로 분노하는 노함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뭘까요?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늘 갈등 속에, 늘 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늘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늘 그 주변까지도 다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아유 그래 그러니 그냥 아유 맨날 저 사람 저러니 그냥 봐주지 뭐 아이고 몰라 덮어주지 뭐 그렇게 건져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을 내가 분을 내는 것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러니 하고 덮어두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풀어가야 하는데 내가 분을 내는 문제를 바울은 뭐라 그러죠?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에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화가 있으면 누구한테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주변 어떤 관계도 다 깨뜨릴 수 있고 이게 결정타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앞에 절 18절에서는 아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가장 어쩌면 귀한 관계, 가장 복된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대부분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기대가 더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권고는 듣는다는 이야기는 샤마인데 그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말씀의 어떤 권고를 잘 들어야 되고요. 훈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카발이라고 하는데 이 받는 내가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잘 새겨서 놓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겨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삼가 듣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삼가 듣고 같은 말이에요. 샤마 정말 잘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삼가 듣고 이야기는 어디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게 오늘 말씀에도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는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마다 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또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든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하나님의 대책을 꺾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뜻을요, 꺾어버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킬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원하고 왔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꺾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내가 계획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을 때 그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목적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해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신대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품은 소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늘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선행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고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온유함으로 대하는, 혹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예비된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긍휼의 마음, 선행을 놓치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복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평화를 깨뜨리는 안타까운 삶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역사하셔서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아브라함처럼 정말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중보의 사람으로 늘 쓰임받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